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으로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의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장부터 16장 22절까지 자, 이 깁니다. 이 그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간 부분을 탁 자면 4장 정확하게는 2절부터 해서 16장 2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환상을 어디서 봅니까? 영 안에서 보면 영 안이요. 엔 푸뉴마티 인 스피릿 인 스피릿 영 안에서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이게 전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른데 우리 여기는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성령의 감동. 이렇게 의역을 했네. 원어상으로 갔습니다.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이후에 두 번째 영 안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자, 1장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네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영 안에서 엔 푸뇨마티 인 스피리츠 영 안에서 근데 이제 원어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영이로 되어 있는데 뭐 의미상으로 성령이 맞아요. 영 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죠. 뒤에 가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영 안에서 표현이 어디나요? 17장 보세요. 17장 3절에 보시면 17장 3절 곧 성령으로 여기서는 그냥 성령으로 돼. 성령으로 마지막 이 네 번째 환상은 어디 나오냐? 21장 10절에 보시면은 21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21장 10절 17장 2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21장 10절 첫 번째는 1장 10절에서 3장 22절까지 여기 첫 번째 환상. 자, 지금부터 보는 게 두 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이제 17장 2절부터 21장 9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환상, 네 개의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다는 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네 기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
방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벽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놓치지 말아요. 이게 없으면은, 이 기준이 없으면은 뭐,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어디로 가는지 해석이 제각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이렇게 내용이 길어요. 깁니다. 4장 2절에서 16장 22절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무려 12장,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반틈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는 여기가 참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두 번째 환상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우선 말씀드리면은 7인이 나오고 7인을 띠면은 그 인을 띠임과 동시에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이 나와요. 대접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것이 그냥 연속적으로만 나오면 괜찮은데 요게 나오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딴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보니 그러면 다른 장면이 또 나와. 자, 그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누구에게 퍼부어지는 거냐 그러면 이 재앙은 땅에 사는 자, 이들은 정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죠.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요 사이에 교회가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그 가운데 보호받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이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애쓰는데 용이 와서 뒤에서 막 물을 부어 가지고 확 썰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독수리가 와서 아기와 이 여자를 구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교회가 사탄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막 무섭고 막 그런데 이게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모든 대접 심판들은 땅에 사는 자, 이 그리스도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가 보호를 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요 중간중간에 3개가 또 나옵니다. 3개가. 자, 그거는 본문을 들어가서 보고 일단은 오늘은 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16장까지를 이것이 두 번째 환상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다 보면은 막 이걸 또 잊어버리고 막 길을 잃어버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나오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요한이 봐도. 그렇지만은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네 생물이 그 보좌 위에 앉은 분을 이 찬송하는데 그게 보시면은 나오죠.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셔.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그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야. 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는 걸 전하라 그러는데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게 히브리 원어. 우리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한자어로 자존자다. 자존자.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 대명사인데 그걸 알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바다에 그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 바다에 있는 물을 이 큰 무슨 이 다라이 같은데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옮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물을 퍼서 옮겼더라도 그 바다는 줄어들지 않아요. 바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다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인생의 절대적인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그래서 최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린 것이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런데 이분을 다니엘은 뭐라고 묘사하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은 이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는 애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뭡니까? 애적부터 전에부터 항상 과거 현재 미래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자인데 그걸 그 영혼에 속한 그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하니까는 우리 언어로서는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게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존재하고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다 시간 속에 피조된 존재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창조된데 그 말로 시제가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4장과 5장에는 이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 어린 양이 함께 등장하는데 4장에는 지금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장에 요한이 보한 게 누굽니까? 본 게 성귀하신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죠. 부활 성천 보좌 위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는 그와 같은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환상 가운데 본 주체는 성귀하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4장부터 자, 교회에 왜 말씀을 주셨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자들이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 늘 나왔죠.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상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현실 자체가 전쟁이야. 이 땅의 교회 자체가 전쟁에 처했고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요. 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나중에 보면 정체가요. 그것이 다 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회가 되는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 대한 박해, 이런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현실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5장에는 이 땅의 시각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시야를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것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자, 뭐냐? 왜 이 4장, 5장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그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영안에서 지금 올라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그와 같은 경험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로 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보게 하죠. 에스겔 10장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 세계로 지금 영안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4장이 나오고 5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재앙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4장, 5장이 왜 지금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느냐.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6장부터 저 16장까지 그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전에. 현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이 땅의 통치는 로마 황제와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정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적에 이 세상 나라 황제, 이 세상 나라 권력자들이 그들조차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통치의 그와 같은 영역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적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좌가 뭡니까?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게 통치자의 자리예요. 왕자예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야. 왕 중의 왕.
세상에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그 대표적인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을 다 통치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현실 세상에 왕이 앉은 보좌에 의해서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1세기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교회에게 하늘 보좌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했던 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의 두려운 권력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적에, 더 강한 자를 만날 적에,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가 빼앗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왕이요 참 신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보게 될 적에 그 주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될 적에 성도들은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장에서 말했던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에서 16장까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본문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계속 받는 거죠. 받는 것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뭔가 이 일 후는 1장에서 3장까지 특별히 1장 12절부터 나왔던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과 그 다음에 7교회에 주는 편지,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하늘에 열린 문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오락내락 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 보좌로 가는 문입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늘이 닫힌 같이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한 같이 닫혀있는 하늘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듯이 이 철벽 같은 이와 같은 소망이 없는 그 갇힌 속에 있는 성도들,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이고 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여러분 1장 10절에 영 안에서 보게 했던 그 음성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다. 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다.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은 장차 일어날 일. 자, 근데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1세기 요한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이고, 지금 20세기를 사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것을 여기에 장차 일날도 조금 일부 포함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1세기에 초대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겼던 그때로부터 장차 일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우리한테 20세기에 해가지고 장차 일날, 지금부터 일날, 그건 넌센스죠. 넌센스죠. 편지를 누구에게 주고받고 계시록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1세기 성도들, 1세기 사도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자, 요한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면은 현실에 막혀있고 현실에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난관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장차 일어날 일이 소망 있는 일일 적에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게 될 적에 끝없이 깜깜한 터널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이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터널을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날 수. 그러나 끝없이 이 터널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이 이 터널에서 우리가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은 모든 생명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 시들어버리듯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늘 문을 열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일 것이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엔푸뇨마티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딱 봤는데 보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보라! 이도 영어로 behold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 감사. 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 두 눈이 있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연속을 한번 보세요. 3장의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일어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더라. 그 아버지 보좌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막 이런 사건들이 이 천방지축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좌가 하늘 보좌가 등장하는 겁니다. 7교회의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에 약속했던 그 하늘 보좌, 그 보좌를 직접 영안에서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자 3절부터 7절까지 그 모습, 그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과 보좌 앞에 또한 그 앞에 천사가 있는데 내 생물로 몰리는 천사인데 그 광경을 자 보여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제 먼저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려집니다. 앉으신 이 모양이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려 있고 무지개가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석이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자, 이건 전부 다 우리 그 대제사장의 옷에 있던 보석의 색깔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데 뒤에 보면 나중에 세루살렘 성이 나오죠. 세루살렘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석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거, 값진 거, 가치 있는 거, 보석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양이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묘사했는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똑같아 영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받는 거예요. 그 보좌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를 보자마자 그가요. 요 장면.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네 생물이 거룩하다 똑같은 그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의 그 모습이 6날개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똑같아요. 요 장면.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도 이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이사야는 한 7세기, BC 700년대 선지자니까는 약 7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장면이 동일하게 이미 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늘을 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죄인들은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그 이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성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존재 앞에 서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큰 산 앞에 일어서면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작아 보이듯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요. 옷을 입은데 더러운 옷을 입은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이 밀려오고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여러 개 나오죠.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천사를 보고도 막 땅에 엎드려 기절해버리고 앞에 나왔죠. 요한도 마찬가지 1장에서 이 성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사야 마찬가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절망하는데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가지고 그 입술을 대니까는 죄가 사해진 거야. 그래 죄가 사해지니까는 죄 사함을 받으니까는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뒤에 나오지만은 보좌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한가, 그 앞에 나갈 합당한 자가 없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죄에 의하여 오염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가 밝은 빛을 견디지 못하듯이 어떻게 하면 바퀴벌레는 항상 숨죠.
어떻게 하다가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나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둠을 찾아가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1절 18절에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의 재료가 벽옥과 홍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뭐라고 형언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그 보좌에 둘러있다. 자, 무지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무지개를 가지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르시겠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두르고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한 보석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에메랄드, 녹보석 같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부터 훈련을 받았죠.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못 보잖아요. 등만 지나가는 걸 보이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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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모습은 이와 같은 이 무지개와 그리고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같은 것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좌에 또한 24보좌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영화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죠. 영화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 머리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나왔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을 보시면요. 이 모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 바로 계시록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자, 다니엘이 이 하늘 보좌를 본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여기는 또 왕자라고 번역했네요. 왕자가 보좌입니다. 동일합니다. 원어상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왕자 키세이, 보좌 동일하게 키세이 또는 헬라어로는 트로노스, 영어로 트론 그러죠. 트론. 보좌가 받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했는데 여기는 애적부터 항상 계신 늘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보좌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입고 있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처럼. 여러분 1장에 나왔던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도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닮았어요. 동일해. 이 계시록 1장에서는 그 눈까지 묘사하는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그 보좌가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거야. 자, 불이 강처럼 흘러 어디나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앞으로 보세요. 제단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납니다. 자,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묘세 선 자는 만만이다. 자, 여기에는 지금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럼 5장에 보시면요, 이 천사들 나오는데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게 동일한 보좌예요. 동일한 보좌입니다. 24보좌들이 있다. 24보좌, 그 보좌들 앞에 앉으신 이에 앉아있던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앉는 보좌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장 21절에서 말했잖아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 성도들에게 보좌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보좌가 이와 같은 보좌예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여기 갑자기 장로가 등장해요. 왜 이분들이 천상에 있는데 장로들일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지금 하늘 장면은요, 하늘 장면은 뭐냐 그러면은 영원한 상태, 영원. 우리로 치면은요, 무시간성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그렇게 보죠. 현재, 과거 보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시간을 초월한 분, 영원에 속한 장면이에요. 영원에 속한. 그런데 아직까지 장로도 세워지지 않고 왜 여기 하늘에 갑자기 장로 24인이 나오는가? 이 24장로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12사도, 계시록 끝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나오죠. 12문은 12지파,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12사도로 나오죠. 자, 계시록에 이와 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생각했을 때 24장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항상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 12명과 그리고 신약의 이 12사도를 합쳐서 24.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 참여하던 그런 이 대표성을 가진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24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앞전에서 역대상을 공부했잖아요.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장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할 그 사람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그때 24반열로 그렇게 이 당번을 만들어 가지고 임명을 한 게 나오는데 다 구약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보세요. 지금 현재 땅에서는 현재죠. 그런데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 가지고 막 시비를 걸면은 이해가 안 돼요. 초현실적인 이 땅의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상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나왔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흰옷이 나왔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18절에 3장 18절에 나왔듯이 이 흰옷은 뭔가 이 죄로 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를 씻었다. 죄의 씻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게 보좌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 여기 관은요,
여기서 관은 이 스테파노스가 뭐냐 그러면은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승리한 자들이 받는 관입니다. 자,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앞에 하고 연결시키는 건 계시록이 뚝뚝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일곱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재앙 이야기들하고 다 연결된다. 계시록 끝까지가 서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계시록 자체도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2장 11절에 보니까는 네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준다고. 그 약속했던 그 약속, 그 관을 받은 자들이요. 그 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3장 11절에서도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내가 속히 와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요 같은 단어예요. 면류관,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24장로들이 12지파와 12사도를 대표하는 이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 지금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어디에 앉았더라 하는 보좌에 앉았다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앉으신 이가 그러면은 이건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앉았다 하면 그건 가만히 앉은 게 아니고 보좌에 앉았다 하는 건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보좌는 이 단수로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24장로들은 보좌들이 있다 그랬죠. 보좌들 복수였는데 이 보좌는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같아요.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앞으로 계속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또는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5절. 자, 요게 이게 날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8장 5절은 천사가 향로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 자, 이게 전부 다 어디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러니까 이 천지지변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야.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다니엘서에도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다. 그 보좌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는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7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죠. 1장 4절에서도 처음에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서 4절에서 이 7절까지 3일치 하나만 왔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여기 성령이라고 했죠. 자, 4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지금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5절에 4장 5절에 등장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1장 4절에 나왔던 동일한 것이고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앞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는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장 2절로 나오고 21장 1절로 나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냥 바다가 아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바다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는 늘 파도가 치고 그 바다는 물살이 그렇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올 적에 그 홍해의 그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엉켜버렸죠. 물이 엉킨 상태가 뭐예요? 물이 엉킨 상태를 보면 그게 바로 수정 같은 거예요. 수정을 보면은 물같이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굳어버렸어. 그게 그냥 얼음 덩어리 같이 그냥 돼 있는 상태인 거야. 항상 물은 합쳐지고 물은 파도를 치고 물은 이렇게 서로 연합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물이 엉켜버렸어. 엉킨 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엉킨 물이 얼음이잖아요. 얼음 뭐예요? 수정과 같은 거잖아요. 수정과 같은 그런 상태로 그 사이로 건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수정 같은 그런 바다가 이미 나왔어요. 수정 같은 바다가 엉켜버려서 물이 엉켰다고 돼 있어. 물이 엉킨 게 뭐예요? 그것이 얼음 상태잖아요. 얼음 상태처럼 이 수정 같은 그와 같은 상태처럼 있고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것이요. 바다는 성경에 보시면요. 바다는 늘 사탄의 처소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용이 또 바다에서 나오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다는 우리 세상에서도 용왕이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바다. 그래서 저기 배 타는 사람들은 용왕을 숭배하잖아요. 용왕제를 드려왔냐.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적인 사상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현대 시대에도.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뱀 또는 사탄 이걸 자세히 보면 세계 종교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신이에요. 신 중에서도 저 인도 같은 그 불교 국가인 그 인도 같은 데 보면요. 이 용이 신이에요. 신. 뱀이 수호신이에요. 그렇게 뱀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악의 처소 이사야 27장 1절 나오죠. 바다에 있는 리워야탄 그 용을 죽이리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동의 여러 신화들도 보면요. 신화들 보면 이 바다는 악의 처소예요. 악의 처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21장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를 처소로 삼아서 이 용의 존재, 즉 사탄이 소멸되고 나니까는 그 사탄이 거처했던 그 바다 자체도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좌 앞에 등장하는 바다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을 했죠.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뭐냐? 이 네 생물이 그것도 학자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 네 천사 또는 사방 우리가 사방이라죠. 이 땅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야기하죠. 이 땅의 숫자.
그래서 그 내생물은 땅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생물인데, 그 생물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것도요, 전부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8절. 다니엘 앞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1장도 이 하늘 보좌를 에스겔이 본 장면을 그렸거든요. 에스겔 1장 8절에 보니까는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이 네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계시록 동일합니다. 계시록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되어 있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 그 영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인데, 그때도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10절에 보면은 모양이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인데,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이 동일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나오고, 이 에스겔이 이 부분은 가장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12절에 여기는 네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천사, 네 그룹 천사.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그룹들의 바퀴 둘레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지금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네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동일하죠? 동일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또 스가랴 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제가 왜 이걸 자꾸 찾아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이 그냥 계시록 독자적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본 것들과 연속성을 가진다. 이걸 제대로 알면은 구약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가게 되고,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중은 사람들이 수룻바벨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 여기 등잔이 나왔는데, 등잔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이 천사들도 앞뒤에 눈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왜 이 네 생물을 대표성으로 보였을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자는 어떻게 보면 야생 짐승들의 왕이죠. 사자는 밀림의 왕이다 그러죠. 그다음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송아지는 짐승들 가운데 가축이 있죠. 가축. 여러분 성경은 짐승과 야생 짐승과 가축을 창세기부터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창조할 때 가축과 짐승을 구별합니다. 짐승구조. 그러니까 그 짐승들 가운데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따로 있어. 저런 야생 짐승을 사람과 같이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새끼 때는 가능한데 조금 커버리면 안 돼. 이 둘이는 이 불편한 그와 같은 동거가 나중에는 동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서로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이 가축 종류는
사람을 떨어져서는 또 못 살고 또 사람도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사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축을 대표하는 소고,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 말할 것 없이 하늘에 나는 것들, 나는 새들, 그 조류들을 대표하는, 즉 내생물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 전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 자연과학에서 분류하기를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하죠.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다. 그러니까 생물을 대표하는 네 개의 그와 같은 그 모습들,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은 하나의 또 뭐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생물들을 대표하는, 좀 우리가 여기에서 어류들이 안 나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그 바다를 대표하는 그런 그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자관 이 내생물은 이 생명체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이 존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이 8절 이하에 그 내생물들이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을 우리가 나누어서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등장하는데, 이제 5장에 가면 어린 양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기획과 집행이 백일입니다. 자, 요 한마디로 딱 요 하겠습니다. 요 장면 나오죠? 요 장면, 하늘 장면을 한마디로 해서 뭐냐 그러면은 요것이 소드. 이게 뭐냐? 이게 구약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회의. 여호와의 회의. sword.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무회의,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들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 장소예요. 그래서 쫙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자,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그냥 의미 없이 읽었는데 이제 신약과 연결이 되면서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밝아집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18절. 이것도 23장 자체가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23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쭉 23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23장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나. 여호와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실행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그렇게 이 땅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회의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 역사의 모든 계획들이 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행위예요. 어마어마한 행위예요. 이게 여호와의 통치에 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결정되고 선포되는 여호와의 회의.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여호와의 회의를 통하여 들은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주 왕들 이야기 쭉 하는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문맥적으로도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냥 땅의 이야기만 전부 하는데 갑자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회의의 이 영안에서 들려올라 2장 19절 보세요.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들었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맞죠? 계시록에 늘 나오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미가야가 영안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받고 하늘 만군이 그의 좌우에 쫙 회의를 함께해서 천군 천사가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계획이 논의되느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그들이 대신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어떤 영이 나와가지고 이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여호와의 그 주제 내는 회의 주제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2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한 영이 나와서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깨겠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합니다. 너는 깨겠고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깨겠고 이루리라 그러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영의 말대로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거짓말. 미가야가 이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서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영들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다.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미가야가 그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하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그는 나가면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죠.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늘 내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다. 불길한 예언이나 좋은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거죠. 자, 구약에 언뜻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던 그 여호와의 회의가 바로 여호와의 회의 장면이 이 4장에서 하늘 보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회의를 가리킨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여호와의 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게 여호와의 회의예요. 이건 우리한테는 다 감춰진 거예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호와의 회의 이것은 비밀로 되어 있고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열어 보여주니까는 이것이 이 참으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여준다. 그게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 아포칼립시스. 자, 그래서 놀라운 여호와의 회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